창조하심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명칭들, 이른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등 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름은 성경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려 하다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타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런 다양한 이름을 때에 맞춰서 계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것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글자에서 엘이라는 글자만 따로 떼어서 봐도 엘이라는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의 원래의 뜻은 강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에서만 이 엘로힘 하나님의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도 엘로힘, 저기도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원어가 엘로힘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의 시작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이 아니라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으로 쓰여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의 명칭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하나의 해석으로는, 첫 번째 해석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표현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여러 존재를 가리키는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으로는 히브리어를 표현을 보면 종종 아주 대단한 능력과 놀라운 위엄을 나타낼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리킬 때에도 우리가 물은 물이라고 표현하지 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물이라는 표현이 대신에 물들이라고 번역이 된다면 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거대한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물은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물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하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이라고 하죠. 때때로 우리는 이 자연의 엄청남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신의 존재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학의 발달을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만큼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엎드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배와 과학은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경외감으로 와,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창조되었을까? 내가 이 자연을 더 살펴보고 싶고 연구하고 싶다라는 이 과학이 발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에 압도당할 때 와, 이러한 창조를 하신 신의 존재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와 과학의 출발점이 같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4장로의 고백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장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그 사역의 첫 번째 절정에 창조한 존재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6일 마지막 엿새째의 창조는 짐승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감격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의사로서 지금은 소천하신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죠.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악이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편 139편 14절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이 폴 브랜드의 고백에서 이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주변의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주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이십니까? 얼마나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놀라운 것이 인간의 창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오후에 가족들이 다 모이셨을 때 또는 주변의 지인들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폴 브랜드 의사의 글은 인간의 육체의 창조에 대한 감탄이었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한 존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엘로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한 결과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그가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나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을 주신 일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창조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d blessed the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즉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서구권에서는 서로 나누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God bless you 라는 인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 자신만 복받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즉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으로 너의 자녀를 키워서 그 복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로 나누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즉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의도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본래의 마음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고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심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눠본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결단이죠. 회개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주와 비난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칭찬하고 복된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습관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이때까지도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들어서 뭘 바꾸나라는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한밤중에 이 밤바다를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배 앞으로 불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 상대방에게 급히 무전을 보내게 되죠.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답신이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 방향을 트십시오 라고 그랬죠. 이에 이 화가 난 선장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그쪽의 항로를 변경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회답이 옵니다. 함장님, 저는 2등 수경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해군제독 함장이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런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2등 수경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족 간에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상대방의 면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꿀 생각, 내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달라질 때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달라지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해왔던 나의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는 결심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엘로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에서 벗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